오늘은 죽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오늘 제목 한 번만 봐주세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네, 벌써 결론 나왔죠, 그죠?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함께 죽어봅시다. 함께 죽어봅시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서의 죽음은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게 나약해서일까요? 죽음은 그냥 모든 것이 끝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론은 나왔죠, 그죠? 이미 오늘 제목과 오늘 이 정도의 말씀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요 키포인트는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의 죽음은 많은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그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 없어요. 그냥 직장에 실패해서 극단적인 선택, 사랑이 실패해서 극단적인 선택, 또 따돌림을 당한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문제인가요? 따돌림을 하는 사람이 문제인가요? 다들 하는 사람도 문제고 당하는 사람도 문제이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더 옹호하고 누군가의 편에 서는 것을 우리는 정할 수가 없어요. 그 영화를 제가 전체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팩트로 이렇게 착착착착 광고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영화의 대목이 스쳐 지나가면서 보셨을 때 내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고 때로는 내 아이가 따돌림을 시키는 아이가 되면 부모된 입장으로서의 자기 아들에 대한 변론의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 맞나요? 맞나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따죠. 세상과 자꾸 다르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왕따예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의 지금 현 시대에 다시 한번 도덕과 윤리라는 그 과목들을 더욱 좀 강하게 점수를 매기고 조금 더 세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알 수 있는 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 중요하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마치 그 도덕과 윤리는 당연히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등한시 여길 때가 너무도 많아졌죠. 지금 세상의 문제는 그것이다. 알고 있는 건데 뭐 그건 그냥 패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죠. 나 예수님 알고 있어. 믿지. 그렇게 알고 지식적으로 믿으면서 가는 그 모습과 내가 행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어떤 아이의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 부모의 대처 방법이에요. 너는 사과하지 마. 보험 다 드러났으니까 보험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맞나요? 이게 도덕과 윤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을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험이 무슨 큰 방패인 것처럼 자기의 의무를 다 하는 것처럼 보험 들었으니까 뭐 사과 안 해도 돼. 찾아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을 왜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냐는 거죠. 보험 들어놨으니까 사과 안 해도 돼. 보험에서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거야. 물론 보험에서 다 해결하죠. 우리가 그러려고 보험을 든 거는 맞으니까. 그런데 도의적으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그 화남과 그런 손해보험을 그래도 면전을 맞대고 사과를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안 그렇나요? 우리는 그런 사과하는 문화가 점점 더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가 무슨 크게 막 이 시대에서 막 낙오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 하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졌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세대를 넘어서 우리 밑에 세대들이 점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요? 사람 죽여놓고도 그냥 보험 처리하면 돼. 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그런 무자비한 세상으로 변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덕과 윤리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아이들 가르침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이 도덕과 윤리, 도의적인 책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왜 사과를 못할까요? 제 입장으로서, 제 단순한 생각으로서 그 상황에서 사과 한마디면 끝날 문제인데 사과를 안 해서 일들이 너무나도 커지는 상황들을 한두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과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일례로 또 저는 누군가가 막 주차장에서 제 차를 받고 갔어요. 받고 갔는데 그분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박았는데 어떡하죠? 오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 이미 잘못을 시인하고 이야기하고 전화가 왔어요. 가서 봤는데 뭐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가시라 그러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또 그런 긁힘 현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솔직하게 또 전화를 해서 아유 제가 이렇게 하다 실수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보험 접수해 주세요.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못 용서해. 변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면서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이 보험 처리해달라 그러면 보험 처리해주면 돼요. 그러나 도의적인 사과를 하세요. 먼저 하시고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돼요. 그것이 도리이고 그것이 맞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저희들이 한번 죽어서 그분이 기분이 좋아지고 아 이거 좋은 사람 만났다 생각하면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 자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지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던 그때를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너무나도 좋죠. 그죠? 그러다가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아름다움, 죽음이 없는 곳에서 죽음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죠. 자연은 늘 죽고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 개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생명이 잉태해서 여럿이 태어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과정에서 누군가는 죽는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 우리가 있고 우리의 희생이 있어 우리의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고 새롭게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시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때가 되었다.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한 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열매들이 많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맺는 열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배워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실하고 흠없고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 많고 거짓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죽으려 하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죽지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제발 버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중요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하나도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다 필요가 없어요.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우려다가 여러분들 손해를 더 많이 본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다가 여러분들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지 않는다. 자존심을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하나님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내가 막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분이 터지는 일이 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이 원한을 풀게 해주십시오, 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놓고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맞나요? 죽읍시다. 죽어야 정말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12제자들 12명이 죽어서 120명의 성도가 늘어났고, 그 120명이 죽어서 점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죽어서 그 복음이 후대로 또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때가 가까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아니고 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본보기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미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내 믿음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어야 할 것 우리가 이제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죽어야 할 게 뭘까요? 천국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죽여야 해요. 여러분들 천국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나요? 자, 이제 답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죠? 확실히 보장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건가요?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보장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되었을 때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오면 천국 갑니다. 우리 교회만 오면 잘 됩니다. 우리 교회만 오면 성공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계속 내걸면서 전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 갔는데 안 돼요. 사업이 실패해요. 계속 망가져요. 그렇게 믿고 따라갔던 그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네. 이러면 예수님을 등지게 된다. 그러면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 보장,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것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더 노력하죠. 내가 천국 갈 수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더 노력할 거 아닙니까? 난 이대로 죽어도 천국 가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그런 용감함일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죽여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죽여야 한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소한 것이라도 죄 짓지 않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어떤 것이 죽어야 할까요? 직분이 죽어야 해요.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죽여야 돼요. 그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직분 받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한다 그래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없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서로들 방언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런 기적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막 이제는 교회들이 핍박해요. 교회 목사들이 핍박해요. 교회 직분자들이 그들을 핍박해요. 왜요? 내 성도 안 뺏기려고. 거 가면 이단이야. 가지마. 거 가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거기가 가. 하나님이 마치 그 교회만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감히 말씀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느 특정한 한 교회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자리하고 함께 계시다라는 여러분들이 합당한 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합당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의 삶을 개입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뭔가를 뭐 또 그 직분을 받기 위해 또 얼마를 내야 되고 또 안수를 받기 위해서 또 뭐 얼마를 또 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정말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릇된 겸손이 죽어야 돼요. 겸손. 교회 가면은 겸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아유 나는 못해요. 제가 어찌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십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하세요. 나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늘 함께 가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엉뚱한 직분자들 말에 흔들려 갖고 막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 분별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쫓아가요. 유튜브에서 떠드는 말을 듣고 또 막 그렇게 쫓아가요. 그러다가 전재산 탕진하고 또 울며 불며 내가 속았니 어쨌니 그러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또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뭐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일일이 나열하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명예, 탐욕, 시기, 질투, 욱하는 성질, 권력, 돈, 자존심, 성욕, 우상 막 이런 모든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죽을 때 비로소 죽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 선생이 왜 오죽하면 나는 매일 죽노라 하고 했을까요? 왜 매일 나는 죽노라 하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12사도가 죽어서 120성도가 살았고 그죠? 막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죽었다 살아나는 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들 또한 많은 것들이 죽어야 해요. 뭔가 질서를 만들기 위해 행정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진 규율과 규범이 있지만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킬 건 지키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분별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아멘. 잠깐만 끊고 갈게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한번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허울뿐인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 분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저 숫자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또 건물에 치중하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지금 시대가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마치 그걸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왜 세상과 똑같이 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얽매여 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죽었고 내가 또 얼마나 살아있는지 얼마나 살았고 얼마나 죽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죽어야 할 것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 입술과 제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움직이고 백성답게 행동하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버리지 못한 그 모든 자존심들 아버지 그 알량한 그런 명예들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내세울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울 수 있게 아버지 낮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내가 죽어서 아버지 정말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납작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아버지 모습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 생의 죄물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두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진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난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서 거두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죽읍시다. 성질 부리지 말고 함께 죽어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체내의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더러운 영과 각종 세균, 병균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죽어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왕성하게 증가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 갑상선, 심장병, 골다공증, 치질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손목 관절, 무릎 관절, 뇌졸중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각종 성인병과 우울증, 비관, 자살의 영, 정신 이상, 슬픔과 절망, 불화와 방황케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나와 회복교회의 성도들과 그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질병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더럽고 추잡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회복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의 비전을 알고 뜻대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